만약 당신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면 당신 힘으로 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 한마디로 아픔을 치유하고 그 마음이 닿는 모든 것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윌리엄 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는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치도록 풍요한 그런 풍부한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가정이 있고 실업률은 높고 나라빛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또 정치적인 불안 그리고 지소미아 우리가 잘 알지도 못했던 그런 국방협정과 또 경제관계 대기 환경 오염과 기아와 기근 전쟁 그리고 끊이지 않는 질병 소식으로 때로는 낙담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버리신 건 아닐까 생각할 때에 그러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세속주의와 이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 그들과 맞서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마다 그 무력감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일까? 그저 감사가 넘치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그저 이상적인 이야기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존 헨리 조빗이 말한 것처럼 감사가 동반되지 않은 덕목들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절룩거릴 것이다.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할 때에 감사하며 가야 건강한 걸음이 되고 힘찬 걸음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의 행보는 절름발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한편 우리의 감사의 그 출발점은 구속의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은혜로 바뀔 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되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감사의 샘을 일깨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와 성찬이 있는데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인데요. 그 성찬을 영어로 주의 만찬과 같은 관련해서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 또는 커뮤니언 이렇게 부르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카리스트 이렇게 부릅니다. 유카리스트 이게 성찬인데 이 성찬이란 말은 실제 그 말 어원을 따지면 감사를 드림 이것이 유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복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하는 최고의 행위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도 못 가고 그렇게 다급하게 예수를 부르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문둥병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서 죄와 상징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문둥병이 죄가 많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다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관한 법정적인 선언과 회복
등등이 다 죄와 맞물려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죄됨을 자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건들이죠. 그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고 일반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갑니다. 손발과 이목구비가 문드러지는 그 문둥병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이 죄악의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무형으로 유형으로 이 상흔을 입게 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를 만나고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노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병상의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일어나고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만나서 우리 마음에 일그러지고 문드러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스살이 돋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막 집으로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을지도 모르고, 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행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저 짐작할 뿐이지만 아무튼 감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신경도 안 쓰고, 또 함께 치유받은 자들이 있든지 없든지, 또 구경꾼들에게 바보처럼 보이든지 상관없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우리 한자에 보면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안에 이 배은 망덕의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 분위기를 감싸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은 처음에 육체를 고쳐주실 때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문둥병자는 육체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 감사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성도, 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골로새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1장 3절에도 때마다 기도할 때 감사하노라. 2장 7절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4장 2절에도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16절에 17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까요?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예식이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인간 존재로서 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형식, 그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심 어린 감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불평하면 근심, 걱정, 염려이 더 쌓여만 가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해소되고 해결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무릇 범일사니까 모든 일이란 뜻이죠. 영어에는 in your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너의 모든 환경 속에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또 평탄할 때도 있으며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삶이 익숙해져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표지이지만, 한편 우리가 의무적으로라도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 가운데 선택적으로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과 레위 지파를 향하여 아침에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하라고 기록합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시편 119편 62절에 보면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밤중에 문득 자다가 또는 잠이 안 오는 그 밤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또한 계속 감사, 항상 감사, 평생 감사,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재 개그, 썰렁한 개그를 아재 개그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 감들이 많잖아요. 감을 4번 먹으면 감사죠. 어떤 성도가 이제 감이 지금 많이 날 계절이니까 감을 이렇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감을 먹으면서 야, 참 맛있다. 참 맛있다. 그런데 문득 그 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사해라. 정 목사 감사해라. 올 한 해 감사해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해라. 이 감사.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일과 채소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감사.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 올해는 참 왜 그리도 병원에 많이 들락거렸는지 그래도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은
앞에 있는 전체적인 문맥을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1장 20절 말씀으로 가셔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뉴 제너시스, 새로운 이 창조,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 창조.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 새 사람, 새 이스라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죄와 결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새 창조, 새 사람,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우리 안에 갖추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덕목이 무엇이냐?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장로님 기도에서도 성령의 열매에 관한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3장,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의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피차에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피차에 자비를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과 젊은 자들 모두가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나 또 지배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파도가 막 격정적으로 치는 그 파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질, 우리 안에 성격들이 이제는 온유하여지는, 잠잠하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말도 또 생각도 격정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온유하여지는 온유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며 오래 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윤리가 새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이러한 덕목을 통하여 피차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14절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가 열심히, 베드로 전서에서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므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15절, 16절, 17절이 왔습니다.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한번 평화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없는 세상, 전쟁의 소문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도 전쟁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과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에베소서 5장 18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밀접한 연관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에는 다양한 은사적인 표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뻐하며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될 줄로 믿습니다. 되새기고 되새기는 하나님 말씀의 묵상으로, 그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귀한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15절, 16절, 17절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15절, 16절, 17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가운데 주장하게 하는 것과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해석해 보면 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에이레네,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이 헬라어에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은혜죠. 은혜의 마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 날마다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충만하셔서 은혜의 노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 어떻게 합니까?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쳤는데도 감사, 병이 들었는데도 감사.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그러한 거룩한 감사, 신령한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윤리학 사전에 보면 감사는 선물의 총량이 그 대가를 넘어섰을 때를 알려주는 마음의 지표라.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걸 좀 신학적으로 앙리 누엔이라는 신학자는 감사는 원칙적으로 의식적 선택을 수반한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쾌해하거나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일지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의 삶은 불평 인생을 살 것인지 감사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저 상대방에 대하여 보상과 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선택해서 내 삶에 닥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택적 순종으로서의 감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2년째 돼서 추수를 하고 그 추수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추수 감사가 땡스기빙 데이가 되고 오늘 우리는 직접 여기에 계신 분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절기로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절기들이 우리가 신앙적인 성경적인 절기인데 이것이 세상이 교묘하게 트릭을 써서 없애고 있죠. 그래서 이스터 부활절을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이 땡스기빙 데이에서부터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이 날을 할로윈의 날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또 그저 블레싱 데이 정도로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페스티벌로 바꿔버리는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이 신앙적인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직접 수확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올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 그리고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 장미꽃에 감사, 그 장미꽃 가시에 감사,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7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밖에 안 되는 항해였지만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었음에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된 것에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한 채 한 달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한 것을 감사, 고통스러웠던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이라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음에 감사. 오늘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치고 있는가? 우리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또 하루 종일 항상 평생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이 거룩한 선택이, 감사라는 거룩한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일어나서 감사하는 성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